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뭉치는요. 와, 정말 흥미로운 두 단어로 시작해요. 바로 K-팝과 마가, MAGA요. 네, 하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문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특정 정치 구호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솔직히 처음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 두 키워드가 공동체 혹은 나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방식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반된 방식이요? 네. 하나는 안으로 닫는 모델, 다른 하나는 밖으로 확장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바로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개념을 아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이 K-팝 모델과 마가 모델을 일종의 렌즈로 사용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희망이나 공동체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구호에 담긴 모델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A 모델, 그러니까 아메리카 모델이라고 부르던데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핵심은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위대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선이 과거의 특정 영광의 순간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 선언의 주체가 바로 미국인 자신들이에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건데 이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는 거죠. 아, 스스로?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우리라는 경계 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아,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랑 남을 가르는 선이 뚜렷해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배척하게 되죠. 자료에선 이주민 정책 같은 걸 예로 들고 있고요. 결국 A 모델은 과거지향적이고 또 경계를 긋는 배타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안으로 닫히는 A 모델.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K-팝으로 대표되는 K 모델을 보죠. 이건 정반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여기서도 이름의 유래가 아주 중요해요. K-팝, K-드라마 할 때 이 K라는 이름 우리가 먼저 쓰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외국 언론이나 팬들이 먼저 K라는 딱지를 붙여주면서 하나의 장류처럼 굳어진 거죠. 한류라는 말도 그렇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름이 외부에서 붙여졌다는 건 이 현상의 본질이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한국만의 것이라는 경계가 오히려 희미해지죠. 아,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심지어 직접 K-팝 그룹 멤버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K-모델의 핵심적인 특징, 확장성과 포용성입니다. 와, 정말 명확한 대비네요. A 모델은 스스로를 칭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데 K 모델은 남들이 불러주면서 현재를 기반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군요. 반군일의 지금이 제일 잘 나간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과거의 특정 시점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꼽히는 시기라는 인식. 이 두 모델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모델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이 A 모델과 K 모델이 성경의 개념과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자료가 정말 재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A 모델, 즉 마가에 딱 들어맞는 성경적 개념으로 미가를 제시해요. 미가요? 네,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Make Israel Great Again 이것의 줄임말이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재해석인데요.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는 그 열망. 맞아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소망의 흐름 중 하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과거 다윗 왕국처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건하는 그림, 즉 미가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영토가 있고 민족이 있고 강력한 왕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나라. 이게 바로 성경 속 A 모델인 미가군요. 그렇다면 반대편의 K 모델에 해당하는 개념은 뭔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미가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특정 민족이나 지리적 영토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K-팝처럼요. 네, 비유하자면요. K-팝이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경계,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은 영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라는 아주 내면적이고 영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와, 비가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배타적이고 영토적인데 다른 하나는 포용적이고 내면적이다. 정말 A 모델과 K 모델의 특징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이 명확히 다른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리는 걸까요? 특히 일부 기독교인들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의 예언과 직접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혼란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료는 우리를 역사의 한 장면으로 데려가요. 일종의 거대한 오해가 시작된 지점인데 바로 서기 400년경에 신학자 어거스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거스틴이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뭘 어쩌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면서 어거스틴은 미가,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토적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만 했던 거죠. 어떻게 해석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재종해버린 거예요. 아, 즉, 영토적 이스라엘의 자리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대체한다는 대체 신학의 길을 연 거죠. 잠깐만요. 그건 엄청난 해석의 전환인데요. 선한 의도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됐다고 자료는 주장해요. 이 해석이 후대로 가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켜야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변질됐고 와, 심지어 십자군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박해의 신학적 명분을 제공하는 데까지 쓰였다는 거예요. 와, 의도했든 안 했든 어거스틴의 해석이 끔찍한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와. 하나의 신학적 해석이 역사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하는 관점은 또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어거스틴의 해석과는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그 흐름은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라는 신학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개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세대주의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세대주의는 쉽게 말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여러 개의 세대 또는 시대로 구분하는 신학 체계예요. 마치 책을 여러 챕터로 나누는 것처럼요. 아, 시대를 구분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세대주의의 아주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상 지워버렸던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 즉 미가가 미래에 반드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아하, 어거스틴이 닫았던 문을 세대주의가 다시 연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상이 19세기에는 그저 하나의 신앙 이론에 가까웠는데 이게 엄청난 현실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게 뭔가요?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겠어요. 그렇죠. 보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세대주의 신학이 특히 미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일부 기독교인들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성경 예언의 성취 과정으로 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렇지만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게 시대착오적인 적용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눈앞에 증거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도요? 네, 자료는 그 지점을 아주 분명히 지적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 즉 미가가 설령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이지 지금 21세기의 특정 국가가 벌이는 정치적 행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에 성경을 섣불리 가져다 붙이면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더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사적 오해와 시대착오적 적용 때문에 미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뒤섞여 버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소망이 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 그 K모델적인 소망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료는 그 답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바꾸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아주 재미있고 실용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요. 우리가 보통 바울의 편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누구의 입장에서 읽게 될까요? 당연히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죠. 거의 99%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그 관점이 우리를 미가적인 사고, 즉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두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와,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관심의 초점이 계속 우리에게만 머물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단의 부흥 같은 결국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는 과감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해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아니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요? 네, 바울은 도대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의 목적은 뭐였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요. 아, 발신자의 입장에서 읽어라.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여러 공동체를 향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는 것, 이것이라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K모델적인 소망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제안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망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 소망에도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죠.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지점이라고요.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소망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료는 소망의 명확한 순서를 가진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세 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의 소망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속의 그리스도. 네, 이것이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자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즉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의의 소망, 즉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로워지는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순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완성. 이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순서는 절대적이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이걸 집 짓는 과정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단계인 우리 속의 그리스도는 집의 기초공사와 같아요. 기초공사요? 네, 내면의 인격과 삶이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죠. 이 기초가 튼튼하게 놓이지 않으면 그 위에 2단계, 3단계인 집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공사는 건너뛴 채 그냥 멋지게 완성된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내면의 변화라는 첫 단추를 꿰지 않고 마지막 단계의 결과물만 바라고 있다는 비판이군요. 이 세 단계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K-팝과 마가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조합에서 시작해서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경계를 긋는 배타적이고 영토적인 A 모델, 그리고 경계를 넘어 현재를 함께 누리며 확장하는 포용적이고 내면적인 K 모델, 그리고 자료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소망의 본질이 바로 이 K 모델에 훨씬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아, 백범일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이시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네, 바로 그 구절이에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군사대국이나 돈으로 지배하는 경제대국이 되길 원치 않았어요. 대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죠. 왜냐하면 문화의 힘은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듣고 보니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가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K 모델의 이상적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경계 없이 퍼져나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힘. 그렇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모델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긋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집착하는 A 모델처럼 작동하고 있나요? 반대로 나의 어떤 부분이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성장하는 K 모델처럼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 문화적인 힘에 있는 건 아닐까요?